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살씩 더 먹고 그리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대견한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미사옥구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 정말로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미래이기 때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유전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따라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될 것이니만큼 하나님 나라의 계승, 믿음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바울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다른 곳에서는 훈육과 징계, 의로 교육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고, 그래야 너희의 날과 너희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롭게 성장하고 또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의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가문의 몇 대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또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은 그의 씨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문화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조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과 권모술수가 동원되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만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주실 것인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그마치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과 함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는 것일까 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의논하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본부인 사라에게서만 아들을 낳으란 법이 있나? 자식을 낳기에 아내 사라는 너무 늙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하여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종에게서 낳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며 행복했고 금이야 오기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충격파가 강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음을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으로 아이를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요, 확실한 언약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의 세월을 기다리다가 이것이 아닌가 하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이요, 완전치 못한 행동입니다.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두 민족으로 흐르고 이 두 민족이 서로 앙숙이 되어 싸우는 피 흘림의 역사가 태동되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낳은 이삭의 후손과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판단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거칠고 야만적이고 이후로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악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 관계는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의 갈등 관계는 오늘 교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건이며, 중요한 것은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예쁩니까? 천하를 준다 한들 바꾸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기는 한데 예쁜 만큼 걱정도 태산입니다. 어쩌면 예쁜 비중보다 걱정의 비중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음란한 문화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육으로 난 자들이 영으로 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21세기 백주의 대낮에 세계 곳곳에서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지구촌 어느 교회든지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박해함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충청북도 어느 도시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느 만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밀폐된 룸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훈계를 했더니 60대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는 일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6살 1학년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훈계가 언짢다고 선생님에게 권총을 발사해서 중상을 입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억만분의 일이 드러났을 뿐이지 아이들의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 우리 사회의 일탈된 모습들이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고민과 한숨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다가 아니고 돈을 잘 벌고 출세하는 것도 다가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통의 부모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로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자녀가 아닌 영의 자녀,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양육하는 자녀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신령한 영적인 계보를 잇는 약속의 자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일까요? 다시 말씀합니다만, 낳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동안 육적인 아들에 푹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은 내가 아무리 이뻐한들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행복해 한들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약속의 아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할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더 늙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못 낳았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아이를 낳지 못할 텐데,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핏줄인데, 내 아들인데.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생각이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마엘 뒤에 숨어서 지극히 육적인 행복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숨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 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가 잘 알아.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얘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나,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몰랐으나, 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셈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이든지 그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육적인 생각, 상식적인 판단을 앞세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재롱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없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성경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양육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야야 약속의 아들이요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며 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 99세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은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으로 낳은 육적인 아들이요,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따라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육적인 자손, 육적인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시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 믿음을 계승하는 영적인 자녀, 진실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요? 아니면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육적으로 번성하는 육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요? 이스마엘,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육적으로 번성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기는 하지만 전쟁과 피 흘림이 그치지 않는 역사,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의 이슬람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나아서 육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한 육적인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마엘처럼 물질로, 힘으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 그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 드리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현장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번제에 쓰여질 불과 칼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제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물은 말이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상하기는 했지만 이삭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리아 산까지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지만 제물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 갑자기 느닷없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며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바로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 모리아 산의 현장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신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에서 오게 될 것임을 확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보여주었고 믿음을 가르쳤고 아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떤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해야 하는 바람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저라고 물론 예외는 아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만이라면 믿음 없는 아이를 바라보며 통곡할 줄 모르고 그 재롱에 파묻혀 13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째서 내 앞에서 사라졌느냐? 어째서 숨어버렸느냐? 어째서 육적인 아들을 키우는 재무에 파묻혀서 경건을 잃어버렸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욕심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이삭, 그 함께 동행하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세상에 이 장면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우리는 그저 가기만 하면 돼. 내 아버지
조금 이상하게는 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을 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로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은혜스러운 장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전라남도 거기가 염산인가요? 염산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가 6.25 때 전 교인이 공산당으로부터 순교당한 그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라고. 바닷가에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치더니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동아줄로 다 조기를 엮듯이 그 교인들을 다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부둣가에 세웁니다. 이제 발로 걷어차기만 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거 순교자의 증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묶여 이제 부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자. 이제 불과 잠시 후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잠시 후에 천국에서 아버지 다시 만나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다에 빠져 순교당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슬픈 사연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볼 때 이것처럼 고귀하고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진실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이런 믿음이 가문 대대로 상속되며 믿음의 가문, 진실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아들, 딸들, 너희들은 아들, 딸들,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라.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60%, 7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한 10여 년 전, 아니 그 안짝일 겁니다. 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바글바글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허물이지요. 다시 이 땅 이강산에 새 부흥의 역사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파키스탄의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했는데 파키스탄에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Mission Beyond. The World Mission Beyond. The World Mission Beyond. The World Mission Beyond. The World.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는 거냐면요, 너희들의 비전이 무엇이니? The World Mission Vision, 세계 선교입니다. 그거 외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예배당도 없지 않습니까? 마을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운동장 마당에서 너희들의 비전이 무엇이니?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니? The World Mission Vision, 세계 선교의 비전. 여기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 참 예쁘고 대견스럽습니다. 이 거룩한 꿈을,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꿈을 키우고,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믿음을 상속받은 약속의 자녀, 믿음을 또 상속하는 약속의 자녀,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을 양육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이 믿음이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계속 대물림되는,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한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